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새해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변에 인사하고 인사받은 인사말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제외하고는 새해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말일 것입니다. 아니면 새해에는 행복이 더 가득하세요 이런 인사도 하지요. 새해 들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면 당신이 정작 추구하는 행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멈칫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남비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섬에 억만장자가 복잡한 사업과 일을 뒤로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가 그곳에서 간만에 휴가를 가지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 억만장자는 그곳에서 그동안 잘 키워왔던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로 고민하며 아름다운 섬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책을 하는데 바닷가에 한가롭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는 남루한 차림의 사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고기는 좀 잡힙니까? 그러자 이분이 네, 잡히지요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잡습니까? 그러자 네, 하루에 한두 마리 잡고 맙니다 대답을 했죠. 아니, 왜 한두 마리만 잡으시죠? 고기가 많이 안 잡히나요? 아니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아니, 그럼 좀 많이 잡으시죠? 그러자 이 사내가 묻습니다. 아니, 많이 잡아서 뭐 합니까? 그러자 이 억만장자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면서 아니, 많이 잡으면 뭐 하냐니요. 많이 잡으면 그것을 많이 잡으면 모아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죠. 팔아서 뭐 하는데요?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어선을 더 크게 사가지고 대량으로 고기를 더 많이 잡고 그래서 생선 가공 공장도 만들고 큰 집도 사고 돈도 모아야지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뭐 하기는요. 이처럼 나와 같이 사업에 성공하고 또 한가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달콤한 휴가도 맛보면서 여유를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내가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이 아름다운 섬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억만장자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을 찾아야 되고 행복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행복을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겨우 잡은 행복은 의외로 빠르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손에 마치 쥘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겨우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지고 금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자주 인사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달려가는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은 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요행이라는 뜻입니다. 요행이 있는 복이 행복이죠. 그래서 요행이라고 하면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 이런 뜻인데 별로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찾아온 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라는 거는 재물을 얻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를 재수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5만 원짜리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요. 이게 웬 떡이냐, 재수 좋다고 딱 잡으시는 분들 있죠. 요즘엔 좀 시민의식이 발달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 이처럼 행복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요행으로 찾아오는 복,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행복이라는 말의 정의는 서구권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통 happiness라고 얘기를 하죠. happiness. 이 happiness라는 말은 동사인 happen에서 왔습니다. happen, 영어 동사. happen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할 때 happe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할 때 happen to me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만났다, happen. 그러니까 이 happy라는 말, 우연히 찾아온다라는 뜻이죠. 우연히. 그러니까 이 동양권만이 아니라 서구권도 행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찾아오는 거다, 우연히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에서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발달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또 의료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이 자연재해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왕조 시대, 또 영주가 성을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이때는 영주의 마음이 틀어지거나 조정에서 이 신하들이 갑자기 모의를 하다가 간신배로 몰아버리면 평안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서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앞길을 예측하고 통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예외적으로 찾아오는 안정, 건강,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이거는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특별하고도 우연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happiness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내가 쟁취하고 붙잡으려고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행복이 내 제한된 시야, 좁은 시야와 좁은 세계관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알고 추구하는 것이죠. 자, 나는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아무 돈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차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 집 사고 났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싸울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한 테레비 없는 집에서 야, 우리도 테레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테레비가 없을 때는 가족끼리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테레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리모컨 쟁탈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넓은 집 사면 아주 여유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좁은 집에 있을 때는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고 잘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방에서 자야 되니까요.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넓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리고서는 이불 보따리 싸고 다른 방으로 넘어가니까요.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한 달이 넘어도 말도 안 하고 삽니다. 아니, 방이 워낙 많으니까 이 방 옮겨갔다 저 방 옮겨갔다. 그러니까 넓은 집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넓은 집에 가니까 더 적막하고 고요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여기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스승, wise teacher, 아니면 현자, wise man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죠. 이 지혜로운 현자는
현자가 말하는 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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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사람이 부정적이라서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전도서 2장 우리가 읽은 24절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현자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이미 다 해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자, 먹고 즐기는 일. 텔레비전에 나온 사내 진미, 미슐랭 가이드, 이런 거 다 쫓아다니고, 다 먹어보고, 또 즐기는 일, 재밌다는 거, 다 쫓아다니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근데 다 해보고 났더니,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수증기, 베이퍼라고 그러죠.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쉽게 이 골짜기에 탁 깔려서 내려올 때는 아주 대단한 운치를 보여주죠. 멋지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에 해가 떠서 햇볕이 내리쬐면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다 해보지만 그 잠깐뿐이지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은 마음에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 잡는 것 같았는데 잡고 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잠깐 잡히는 것 같은데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패션이라는 게, 유행이라는 게 돌지요. 딱 돌면 이번에는 짧은 바지, 짧은 치마, 그러면 또 쫙 너도 나도 짧은 치마 입고 한참 입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긴 치마로 또 쫙 또 바꾸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그러니까 바지로 또 쫙 이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까 잡히는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돌고 또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이 헛된 것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는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조상들은 행복을 어디서 오는 걸로 봤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우연히 선물과 같은 것으로 보았죠. 그런데 헛됨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해 아래에서,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수고들, 이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으려면 항상 행복은 나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만 보고 그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볼 때 나의 좁은 시선과 좁은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갈 때 쫙 타고 높이 도시 높이 올라가면 거기 그 큰 집들이 아주 성냥갑보다 작게 보이죠. 차 아주 조그맣게 막 다닙니다. 그게 작은 차인지 큰 차인지 고급 차인지 수입 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그게 그겁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10억짜리 집이든 20억짜리 집이든 다 그냥 조그마한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저 좁은 세상 아무것도 아닌 저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야 그때 이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각적인 쾌락과 즉각적인 만족을 벗어나서 더 크고 심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 우주항공국 나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나사를 방문해서 가는데 이 복도에서 지나가는 한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직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 답변의 내용만 가지면 이 사람이 아마도 대단한 컴퓨터 엔지니어거나 천체 물리학자거나 아니면 우주선의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대답을 했던 직원이 무슨 일을 하나 알아봤더니 미화원이었습니다. 청소부였어요. 이분은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 팀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들이 이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는데 기여하고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주 자기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대의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저 바닥에 먼지를 줍고 허들의 청소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여기보다 조금 더 이 한계를 벗어나서 아이고 내가 청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데 내가 청소 당번이니까 그래도 해야지 하고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조금 더 아주 높이 올라가는 분들은 이 청소라는 것이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도록 해야지, 그 일에 기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좁은 시선을 넘어서 그 시선이 위로까지 갈 때 더 심원한 의미,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심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욜로고 또 하나는 요도입니다. 욜로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시컷 즐기면서 너만을 위해 살아라, 이런 거죠. 아주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욜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 카피 문구는 원래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광고 문구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이 애슐리 메디슨은 무슨 사이트냐면 성인들의 만남 사이트입니다. 조건 만남 사이트, 성인들 만남 사이트. 이 사이트 문구에 보면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have an affair, 그러니 바람을 실컷 피워라, 이런 말이죠. 한 사람만 살니 얼마나 답답하냐, 바람을 피워라, 인생은 짧다, 이런 거죠. 이 광고 문구에 수많은 미국의 유부남 유부녀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짧은 시간에 수십만의 이 회원을 가입을 시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욜로의 인생관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개미와 배짱이 우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아무 대책 없이 놀기만 하는 배짱이 같은 인생이 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은 덧없이 짧게 빠르게 지나가니 시컷 해보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런데 이제 이 욜로와 정반대로 요도라고 하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 요도는 뭐냐? You only die once.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남도 죽지만 나도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죽은 이후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 살아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도 감수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과 미국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조금 있다가 6개월의 자유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루 동안 할 일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놀러 가는 일, 실컷 먹는 일, 맛집 찾아가는 일, 코 삐뚤어지게 마시는 일, 즐겁고 신나는 일, 뭐 이런 거를 다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지에는 뭐 내가 몸을 만들기 위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또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양서를 읽고 지루한 고전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어학 공부를 하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뭘 짬을 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6개월간 자유가 있으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대답이 정반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조금 고생이 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6개월간 계속 놀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난 놀래요 이런 분 계시지만 여러분 6개월의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대부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욜로 인생은 짧다 실컷 즐겨라 라는 명제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 쾌락,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아주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통제 안에 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럴 때는 고생하면 안 돼요. 시간도 짧은데 무슨 고생입니까? 그냥 즐겨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도라는 인생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인생을 내 좁은 내가 뭘 갖고 소유하고 내가 만족하고 뭐 이런 나만의 이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서 더 큰 대의에 나를 끌어올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일은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요거는 욜로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욜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수고하는 것이 요도입니다. 이 수고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nd enjoy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는다,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건 부대 상황입니다.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있죠. 그런데 주 동사는 뭐냐? 수고한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더 길고 영속적인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뭘 하냐? Find enjoyment.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는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선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happiness 그게 아니라 영속적인 즐거움인 enjoyment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이거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찾고 발견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24절 중반 이후에 보면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영속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심원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서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영속적인 즐거움, 영속적인 가치를 위해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일용할 양식, 먹고 즐기는 것, 이런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욜로만이 아니라 요도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걸 뭐라 그러냐? 선물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 아래 나 자신의 좁은 한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영속적인 즐거움, 영속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때 참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파나스라고 하는 이 감정 목록입니다.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이라는 단어의 약자죠. 파나스. 근데 여기 포함되는 이 긍정적인 이 감정들의 목록들이 쭉 있는데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아주 신기한 목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행복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이제 리스트 중에 하나가 관심 있는 interested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행복하시려면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 아무 기대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록이 있냐면 영감을 주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spired. 이게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감을 주는 것과 관심 있는 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나의 좁은 인생에, 혼자 있는 좁은 인생의 틀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가는 내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한 관심과 영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좁은 한계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원으로 사는 걸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inspired, 영감을 받는다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또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리고 음악과 미술 작품 같은 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감정들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요소들의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손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은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뭐라 그러냐?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선물 덩어리입니다. 이 땅에 내가 나오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생명이 주어졌고 호흡을 받았고 이만큼 건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좁은 해 아래를 넘어 해 위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참된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은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합니까? 대부분 내 손으로 잡고 내가 소유해서 내 통제 아래 잔뜩 쌓아둘 때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소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하다고 할 만한 소유의 기준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높아진다는 거죠.
이만큼 가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그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에 또 도달해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네요. 여러분, 그렇게 막 달려가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만족스럽고 행복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달려가면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하고요.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움켜쥐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분위기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 풍조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세상 풍조가 제시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헤아려 볼 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나 자신의 인생이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 이웃,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함께 위를 추구하며 함께 수고하며 고생하며 함께 선물로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이죠. 행복은 함께 해 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 해 위를 바라보며 해 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